안녕하세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핵심 신앙 기초 강좌 우리 12 스팟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또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그의 악보의 첫 머리에 JJ 제수 주바 이렇게 기록하고 악보를 써내려갔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의 사인이었죠. 또 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또 깨달음이 넘치는 시간, 또 이전보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런 경험하는 또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핵심 신앙 기초 강좌 네 번째 성령론에 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유인물을 보시면 그림을 하나 그려 놓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 이 신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요. 뭐 가시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성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부와 또 성자는 구별이 됩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구별이 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또 성자와 성령은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이시지만 구분이 됩니다. 또 성령과 또 성부도 마찬가지죠.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일체, 한 몸, 한 본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160년에서 220년경 활약했던 이 기독교 문헌을 라틴어로 기록한 최초의 저술가로 알려진 분이 바로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활약한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 말을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최초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다. 세 위격으로 이루어진 one substance, three persons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구분이 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는 본질로서 하나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또 만나고 성경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받으면 됩니다. 이걸 억지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려고 이해하려고 설명을 하지만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저 태양을 보라. 태양 본체가 있고 빛이 나고 또 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체는 성부이시고 또 빛은 성자이시고 열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인데 때에 따라서 양태, 모습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론을 양태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 쉐마죠.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바로 그때 나오는 하나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때 하나님이 새 위격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성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위격, 삼위이신데 일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보았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들께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실 때, 축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과 공통된 영으로서 온전한 커뮤니언, 사귐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공존하시는 이런 상태로 현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 동등적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페리코레시스,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이 세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서로 함께 존재하시는 상호 내주 이런 말을 쓰는데 온전하게 막힘없이 함께 존재하시는 이런 말의 헬라어가 바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이 단어는 정확하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서로 침투하여 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이 말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서로 분명한 인격적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완전히 침투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막힘없이
소통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그 헬라인들은 고대 헬라인들은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현존의 상태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오직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아주 요한복음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완벽한 성경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읽어보면 삼위일체와 같은 삼위일체시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집중적으로 아주 수없이 반복되어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일대 이제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정교회의 모태가 되는데요. 또 러시아 정교회의 모태가 되는 이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를 우리는 삼위일체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동방교회에 뿌리 깊게 내린 이유는 이 동방교회는 요한복음의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교회. 아주 요한복음적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런 마태복음과 로마서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방교회. 이 로마 교회는 이 앵글로색슨 모든 교회를 이 서방교회라고 하는데 서방교회는 마태복음과 이 로마서 중심의 교회입니다.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는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연합이 강합니다. 죄의 사함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연합하라고 했을 때 그 연합이 뭐냐?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인재하시는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보여주면서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과 또한 경건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지금까지 또 성부론,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또 인간론, 또 그리스도론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드디어 성령론에 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자세히 나누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말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짧은 지식과 입술로 또 하나님을 오해해서 또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말. 이것을 상호 소통이라, co-inherence of the present persons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이 페리코레시스는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상호 상통, 서로 상통하는, 통하는 상호 교류. 참 이게 우리 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가 잘 교류하는, 정말 우리 직류와 교류, 전기가 서로 잘 순식간에 감전되듯이 교류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상호 내재, 상호 임재한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성자에 대해서 오늘 성령론에 대해서 또 함께 조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요. 특별히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 봅니다. 참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또 알아보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성령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또 구약에서부터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에도 깊이 관여하셨고 직접 행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한 보존과 그리고 그 타락한 인류와 만물을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하는 재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의 영,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다. 이 말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주는데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물 밑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혼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활동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지 창조 이전에 성령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계셨다, 선재하고 계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적인 호흡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루아흐는 아주 영, 또 신적인 엄청난 바람, 숨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실 때 주의 영을 보내오셔서 성령을 보내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보존의 영, 성령은 보존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1과 2 각주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좌로는 다 자세히 못하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요. 정말 이 몰트만과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좀 간략하게나마 기록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도 보시고 또 성경 본문도 찾아보시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보존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고 만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돌보시는 그런 원천적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입 기운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온 누리를 운행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재성이다. 어디서든지 성령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온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다 깊은 곳에도 저 하늘에도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그 소리 그 자리 기억하시고 함께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그의 백성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영이시죠.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돌 같은 이런 마음, 그 돌을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 마음판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에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셨고요. 에스겔 36장 26절에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런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굳어 있어서, 여러분 참 마음이 굳어 있는데요, 어쩌면 얼굴도 굳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정신도 굳어지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요, 물론 이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면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데, 지금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은 마음의 반대말이겠죠. 그죠? 부드러운 마음, 평안한 마음, 소망이 넘치는 마음, 기쁨의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은 표정도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겠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령님에 의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2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이 되니 그 삶이 보람 있고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주의 은혜의 영광의 빛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영으로 여러분 마음도 그리고 얼굴도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근심하시는 영입니다. 어떤 것을 근심합니까? 그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근심하시는 영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임재의 영이십니다.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절 이어서 11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때 그 모습이죠.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이 기록된 성령님, 특별히 예수님과의 양면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자세히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배우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시죠. 또 카운셀러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놀랍게도 참 들어주시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영,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에 이어서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4절에 5절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미 예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다음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내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육신의 몸,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도 성령의 수용자였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죠.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아름다운 창조 생산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에게 머무르셨는데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이 머물도록 성령님이 임하도록 사모하셨고 또 성령님을 받아들이시는 성령의 수용자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수용자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셨는데요. 로마서 1장 4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바로 성령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로 성령을 보내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또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참 의미가 있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도 부활하고 우리의 정신도 부활하고 우리의 영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명령, 성령을 받으라 기억하고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막 이렇게 뭐 강의같이 하고 있지만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성령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결의 여근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렇게 지금 제가 빈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성령께서 나의 영을, 나의 정신을 온전하게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몰두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있는 이 영혼, 이 정신을 깨워주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분 부탁하기는 이번에 우리 핵심 신앙 기초 강좌이지 않습니까? 12 스팟, 이번 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주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게 될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지 참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이 성령님의 관계를 보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계속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알아가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계속 읽고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중요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읽었는데,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암송하는 것, 뭐 전문적인 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것은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 하면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자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상황, 2000년 전하고는 또 다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이런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 돌 같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 성령님 지혜의 영이신 그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로 그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함을 도우시고 참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도록 하시는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바로 가장 또 귀한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 부족하다, 여러분 빨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부어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반드시 됩니다. 이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 기도하셔서 정말 이렇게 이번에 핵심 신앙 기초 강좌 우리 12 스팟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마음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마땅히 죽죠. 그런데 이런 몸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삶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인데요. 제자로서 섬김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과 사역인데요. 먼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알게 되고 바로 그때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왜 120문도가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함에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다하니 그런 말씀이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예수 주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분에게는 바로 성령이 임재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성도들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요한복음 14장 나왔습니다. 17절 이번에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 무리들, 성도들 그 안에 함께 거하시고 그 속에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너무 중요한 말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조금 전에 했었죠. 네 번째,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 좀 전에 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계속 복습하시죠. 조금 전에 했었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 밀리오리라고 하는 분은 이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드러내는 사역을 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신자에게 다시 임재하도록 하여 신자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분이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새로운 생명과 삶의 창조입니다. 성령은 중생과 거듭남을 통해 생명을 주며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되어 사는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유케 하는 사역이라면 성령의 사역은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적 사역.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 된 교제를 우리 안에 가져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개인이 아닌 공동체 안에 인격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의 첫 열매이자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가장 큰 은사 바로 사랑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를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된다.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잘 정리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런 말씀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펴보면서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는 그런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특별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한 것들 중에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짧지만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내주 하시는 과정은 이 구원의 순간에서 일어나는데 둘 다 형구적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이 성령 안에서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별개의 사역인데요. 이 첫 번째 성령 세례는 유일한 작용이나 once for all 이라고 하죠. 한 번이지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해야 하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내 힘으로는 나는 나를 구원할 수도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그때 고백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세례죠. 근데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명령은 문법적으로는요. 현재형 시제로 경험이 반복되어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그런 문법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또 앞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런 지속을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 세례는 단 1회적인 사건이고
또 그것으로 완전히 다 이루어진 완성된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 세례는 비경험적인 것이지만 충만은 경험되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정말 믿고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갈망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신자에게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누구보다도 페리코레시스, 우리 아까 배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온전하게 상호 내주, 상호 임재, 완전히 서로 상호 침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서로 함께 상호 소통되어 있으시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뜻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참 재미있고도 귀한 비유입니다. 정말 이 술에 취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술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알코올이 정신, 마음, 머리, 너무 무서운 것은 이 몸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알코올에 충만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막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손이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막 다른 만져서는 안 될 걸 만지고 가져서는 안 될 걸 가지고 취하고 잡아서는 안 될 걸 잡고. 술 취하면 운전대 잡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음주 취소될 알코올 혈중 농도가 그렇게 높은데도 그걸 잡고 하다가 막 역주행을 하고 사고가 나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보면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은 성령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알코올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에게 온전히 지배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코올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받기 때문에 사랑과 인자와 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하게 하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정말 이 말씀에 정말 경계를 일으키고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나도 지금 충격적인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 세상적인 것들 그거 가지고는 취하면 안 됩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물질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들 사이에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어떤 신자들은 충만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왕 신앙생활하는데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로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기쁨과 감사와 순종과 봉사 그리고 기독교적인 성품을 낳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아까 함께 나눴었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직 삼위일체 되신 바로 서로 온전히 상호 내주하고 계신 막힘없이 소통하고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런 가정과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종암교회가 성령의 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충만과 구분됩니다.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의식적인 그런 개인적 죄로부터 벗어나서 전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항복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건 건들지 마세요. 이건 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 성령님,
성령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이 운행하는 그런 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다 운행하셔서 다 몰아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평강,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오늘 우리가 배우고 만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지만 반면에 과거와 상처와 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얽매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착을 성령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모든 죄와 관념과 욕망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배와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성실과 열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인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만 주어질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 일을 행하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약속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각자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교회 공동체 사역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갈망하고 사명을 구하고 사명을 위하여 섬기고 사명을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각 사람 안에서 성령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